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끝난 흑백요리사 2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봐서 매주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요리의 실력을 보여주며 서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단 2명의 요리사들만이 남아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죠. 지난주 바로 그 결승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던 그 마지막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누가 더 멋지고 완성도 높은 요리를 만들어 우승을 하게 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결승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요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할 때의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훌륭한 맛이나 멋진 플레이팅이 아니었죠. 이 대회에서 결국 우승을 차지한 요리사였던 최강록 셰프는 결승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그 음식을 내보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만의 시그니처 음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저는 특별한 요리사도 아니고요. 모든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티나지 않게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을 그저 매일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일명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요리에 대한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강조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과 자신의 요리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요리에는 복잡한 기술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가장 자극적이거나 화려한 음식의 맛이 그 안에 담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음식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진심을 느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0편의 말씀, 10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내 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친히 명령하신 그러한 예배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비롯한 수많은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어느 크기로, 어떤 천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떤 순서로 어떤 제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 모든 방법과 재료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그러한 시기 등을 하나하나 낱낱이 정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더 이상 제사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나와라. 예배는 나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건 결코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분명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거죠. 그럼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형식,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그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거죠. 제물은 바치지만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이어져 갔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기와 절기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차 메말라 갔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느 한국 교회들이 그러하듯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새벽 예배 항상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또 하굣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이제 교회로부터 좀 먼 거리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1시간이 되는 거리에 늘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또 주일이면은 이제 아침부터 새벽에 예배를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에 제가 은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었고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제 신앙이 과연 정말 건강한 신앙이었을까? 그때 정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 중심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분명히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마음 깊은 곳에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정작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때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바르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는다 한다면 그 예배는 점점 관계가 아니라 행사가 되어져 버리고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느냐 그것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그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단 위에 올려진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형식이 아니라 중심인 겁니다.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종교적으로 매우 철저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고요. 정해진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 규정 또한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신앙 공동체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안식일이기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규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규정을 어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그 목적은, 그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형식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들과, 왜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보다 사람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예수님의 예배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니다. 말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라는 그 고백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그저 작은 풀꽃 하나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신 거죠. 얼마나 잘 드러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보다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겁니다. 형식보다도 사람을, 의식보다도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품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